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부활의 계절을 노래합시다. 당신은 성령 충만한 성도입니다. 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 오늘도 가득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네,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저는 오늘부터 새로운 큰 주제하에 주일 메시지 전하려 합니다. 그 주제는 성령과 함께입니다. 지난주일 성령 강림주일에 말씀 전하면서 제가 강조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에게 성령과 함께하는 삶과 그러한 삶에 약속된 하늘의 은혜를 꾸준하게 말씀하고 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오늘부터는 성령과 함께라는 큰 주제하에 이제 이 무더운 여름 내내 말씀을 전하겠다 예고했던 건데요.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오늘은 보혜사를 보내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보혜사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보다 조금 위에 위치하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자막에 나오고요. 성경도 금방 찾을 수 있죠. 16절 17절 봉독해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보십시오. 보혜사라는 단어가 등장하지요. 그렇다면 보혜사가 무엇입니까? 자, 한자어만 보면 보살피며 은혜를 베푸는 분, 이런 뜻입니다. 이거 원래 국어 사전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의 파라클레토스를 번역한 건데요. 파라클레토스는 변호자, 중재자, 협조자 이런 등등의 뜻을 가진 헬라어 단어입니다. 직접적인 의미는 우리 한자어의 번역대로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성경이 한자어로 번역될 때 보혜사 단어의 뜻만 갖다가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것이고, 이게 이제 우리말 성경 번역에 그대로 옮겨진 겁니다. 이 단어를 다시금 우리 시대의 용어로 정의하면 오늘부터 집중적으로 만나고자 하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결국은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예수님께서 그 이후의 대안을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건데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오로지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온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 전부를 예수님께 걸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부득불 그들의 곁을 떠나 이제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물론 이 당시의 제자들은 이러한 주님의 생각을 알지 못했어요. 여전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뭔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길 거야 하는 그런 설레는 마음만 갖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떠난 뒤에 생길 그 빈 자리까지 염두에 두신 거지요. 조금 전에 봉독한 말씀이 바로 그 증거인데요. 예수님은 자신의 빈자리를 대신할, 그것도 위대한 능력으로 대신할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 보혜사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그 보혜사 성령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더욱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분명한 이유들이 있어요. 오늘은 그 이유들을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로 찾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던 것을 다시금 상기하십시오. 그때 보았던 이 첫 번 성령 강림절의 역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모인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혜사를 보내시는 첫 번째 이유, 그것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왕성하게 역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25절, 2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마주문제랑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세상에 오실 보혜사 성령께서 감당할 일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그대로 진리의 영이요 말씀의 영입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자막에 나오는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지금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이 책, 그저 사람들이 사사로이 쓴 책이 아닙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 써지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 성경 이렇게 불리게 된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 안에 있는 66권의 책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 각각 기록되던 그 시작부터 오늘 우리의 손에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들려지기까지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향한 우리 모두의 확신에 찬 고백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누구든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큰 감동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살면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이 말씀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할 때도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너머에 존재하는 나의 본향, 우리의 본향으로 가는 그 길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책입니까? 제가 방금 나열했던 것들 그저 허공에 떠도는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막연히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 던지는 한마디, 툭 던져버리고 마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종교적으로 여러분을 현혹시키는 그런 말 결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현실이에요. 우리가 두 다리를 딛고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액면 그대로 누리며 살 수 있는 실제 상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가능할 수밖에 없는 궁극적인 이유,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삶이 불가능이 아닌 확실하게 가능한 삶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성령 하나님과 관련해서 잠시 국어 공부를 좀 하려고 해요.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영이라는 말 대신에 기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쓰는 용어를 보면 그래요. 자, 화가 난 경우를 뭐라고 그러죠? 노기를 띈다 그래요. 화가 나면. 따뜻한 기운은요? 온기죠, 온기. 자, 그런가 하면 이런 유형의 단어들 찾아보니까 꽤 많은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씩씩하고 굳센 기운은 용기, 그렇죠. 타고난 기운이 있어요. 원기 회복, 그러죠. 원기. 군인들의 사기는 군기,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장한 마음, 뭔가 의로운 마음을 갖는 거, 의기라고 그러죠. 의기. 싱싱하고 힘찬 기운은 생기,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 기 가운데 목사가 피해야 할 기도 있어요. 혈기. 근데 목사만 피해야 되는 거 아닌 건 아시죠? 자기들은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곤란해.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이 밖에도 객적게 부리는 성질, 객기. 분위기가 좋을 때 말하죠. 화기애애, 그러잖아요. 이처럼 우리 조상들은 많은 부분에서 이 기라는 단어를 자주 즐겨서 사용했어요. 이러한 기의 실제 사용례 여러분도 많이 알죠. 무기력하거나 부끄러움을 느낄 때 음매 기죽어. 그 기도 이 기예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할 때 요즘 그런 일 많잖아요. 기가 막히다. 그래, 기가 막혀요. 그리고 무엇인가 이렇게 정통하고 아주 좋을 때,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이지만 우리말엔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기통하다 그랬어요. 기가 통한다 이거예요. 이 말이 형용사가 되면 기통한이 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자꾸 발음을 하다 보니까 이 발음이 어떻게 됐겠어요? 기똥찬, 이렇게 된 기똥찬. 실제 학설입니다. 이 말에 대한. 기통한이 변해서 기똥찬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기가 막히면 죽습니다. 사람도 기가 막히면 죽고요. 가정이나 공동체도 기가 막히면 죽어요. 반면에 기가 통하면 사는 겁니다. 그럼 무조건 사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기가 통하는, 기통한
생기가 충만했던 공동체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권능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이제는 우리 한국 교회가, 좁혀서 말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성령의 역사,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말 그대로 기똥찬 교회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그 기똥찬 교회의 역사 하나 소개하지요. 세계적인 부흥사하며 전도자였던 드와이트 엘 무디, 많이 들어봤죠? 이 사람은 1837년 미국에 있는 그 매사추세츠 이스트 노스필드에서 가난한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버지는 공사장에서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그 어렵게 홀어머니 품에서 겨우 초등학교 교육만 받고 자라났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 2000년 중에서 가장 못 배운 사람이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게 누구냐? 그러면 무디예요. 다 그렇게 꼽아요. 자, 그렇게 배운 것도 없었던 사람이지만 신앙이 깊었던 그의 어머니 무디에게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 일을 앞서서는 안 된다 가르쳤어요. 17세 되던 해에 보스턴에서 구두 가게를 운영하고 있던 이 외삼촌 사무엘 밑에서 일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구두방에서 일하다가 신앙이 아주 좋은 인근 교회를 섬기고 있는 주일학교 선생님, 지금도 우리 교육부들 애쓰잖아요. 주일학교 선생이 콤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똥찬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디에게 물었어요. 자네는 진정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영접한 일이 있는가? 사실 그때까지 무디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그런 경험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대답했는데요. 이 컴볼 선생님이 주저하지 않고 무디의 손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18세 소년인 무디에게 성령의 불길이 쏟아졌습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느냐? 기록을 보니까 무디가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밖으로 막 뛰쳐나가면서 하나님 그만요 그만요 이렇게 외칠 정도였다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에게 바로 자신의 체험을 적어서 편지를 보냅니다. 어머니, 1837년은 제가 세상에 태어난 해지만 18년이 지난 오늘은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둘째 생일입니다. 어머니도 기뻐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무디에게는 가난도, 지식의 부족함도, 환경의 어려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열심히 전했고요. 그로 인해 전도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1899년에 63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그는 무려 100만 명 이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역하는 중에 시카고에다가 무디 성경 학교를 세웠어요. 지금 무디 성경 대학이 됐는데요. 지금도 저 학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주물예랑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보혜사인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고자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늘 왕성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온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한 보혜사 성령과 함께 늘 동행하는, 그래서 충만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유,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27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잠깐 구공부 일부 필요한데요. 우리는 평안과 편안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이 두 단어 발음을 조금만 잘못하면 이게 그거 같고 그게 이거 같은 그런 단어들입니다. 한자어로 구분해 봐도 평안은 평평할 평에 편안할 안자를 쓰고요. 편안은 그저 편할 편에 편안할 안자를 씁니다. 그러니 뭐 그게 그거 아니겠어요? 사전적인 정의도 그렇습니다. 평안은 무사하여 마음에 걱정이 없는 걸 의미하고요. 편안은 몸에 불편한 것을 고치고 제거해서 몸이 아프거나 괴롭거나 힘들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보십시오. 언뜻 보면 두 단어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파고 들어가 보면 이것은 분명히 다른 단어예요. 그 차이가 뭔지 알 수 있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느 작은 병실에 폐암 말기 선고를 받은 환자와 이 디스크 환자 두 사람이 입원했습니다. 디스크 환자는 침대에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했지만 이 폐암 환자는 그래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이렇게 침대에서 일어나서 창밖을 내다보곤 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폐암 말기 환자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지만 그에게는 그래도 늘 기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루는 디스크 환자가 창밖을 보고 있는 폐암 환자에게 도대체 밖에 뭐가 보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지그시 눈을 감으며 말합니다. 아름다운 호수에 보트와 백조가 한가로이 떠 있고요. 호숫가를 산책하는 여인들과 잔디밭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이 보이네요. 그랬어요. 이 말을 듣고 있던 디스크 환자의 얼굴이 갑자기 분노로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폐암 환자의 얼굴에 기쁨이 있는 까닭은 침대가 창문 곁에 있기 때문이고 자기는 지금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빨리 폐암 환자가 죽어서 나가면 자기가 창가의 침대를 차지해야 되겠다 하는 아주 고약한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폐암 환자가 심하게 기침을 하면서 신음하기 시작했는데요. 디스크 환자가 비상벨을 누르려다가 의사를 부르려다 말고 그만두는 거예요. 그의 침대를 차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아침에 밝아올 무렵 갑자기 침대가 조용해졌고요. 밤새 고통받던 폐암 환자는 그의 기대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드디어 창문 곁 침대로 자리를 옮기게 됐어요. 옮기자마자 하긴 참 힘들지만 있는 힘을 다해서 침대를 붙들고 일어나서 창밖을 딱 내다봤는데요. 놀랍게도 창밖에는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 게 아니라 회색의 콘크리트 벽만 있었던 거지요. 그제야 폐암 환자의 기쁨이 이 창가라는 환경이 때문에 생긴 기쁨이 아니라 그가 선택한 기쁨이었다는 걸 이 디스크 환자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티켓의 창이라는 단편 소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평안과 편안이 분명히 다른 것이라는 사실이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평안은 이게 마음의 차원이고 편안은 환경의 차원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생활이 편안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거고요. 반대로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생활이 편안해도 행복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예전에 비하면 얼마나 편안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가전산업 쪽을 보면요, 눈이 부실 정도예요. 최근에 최불암 아저씨가 모델로 등장하는 세탁기 광고가 다시 방송에 나오고 있지요. 백조 세탁기. 벌써 50년 됐대잖아요. 50년 전에 저 세탁기가 나와서 우리 주부들의 생활에 사실 혁명을 일으켜 준 거죠. 이 광고를 보고 있으면 과거의 향수와 함께 신기술이라는 게 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벽돌같이 생겼던 카폰이 여러분의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진화한 거 한번 보세요. 최근에는 빨래 건조기가 주부들 상대로 막 대박을 쳤어요. 미세먼지 문제 때문에 날개도 튄 듯이 팔려나가는 공기청정기. 정말 빨래하는 게 힘들긴 하지만 그것도 이제 싫으니까 옷을 걸어만 놔도 새 옷이 되는 스타일러에 이르기까지. 사방에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들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환경의 변화가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원천이 되지는 못한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 편안한 삶이 사람들을 나태하게 만드는 경우 왕왕 있다는 거 이미 다 아시죠? 우리가 얼마나 운동량이 좀 줄어들었는지 아시잖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 점에서 평안은 편안과 분명히 다릅니다. 평안은 사전에서 말하는 것처럼 막연하게 무사무탈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아무런 일도 만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해서 모든 불행이나 역경이 우리를 막 피해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나친 욕심이죠.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기 전에 만났던 일들을 예수를 믿은 후에도 얼마든지 만날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져다주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믿음이 없을 때는 소위 말하는 역경을 만났을 때 안절부절 못하거나 갈 바를 알지 못해 갈팡질팡하다가 스스로 지쳐서 넘어져 버립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그저 목 놓아 우는 거, 신세 타령하는 거, 넋두리를 해대는 게 전부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믿음이 생기면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물론 아직도 상황이 변했거나 역경이 지나간 건 아닙니다. 여전히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문제들 눈앞에 있습니다. 당장 이 역경을 피해 나갈 뾰족한 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믿음이라는 것이 발휘하는 신비한 힘 때문에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그때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이것은 마치 수면에서는 거대한 파도와 놀이 일어도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여전히 잔잔한 깊은 바닷속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닷속 깊은 곳은 언제나 잔잔해요. 고요합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수많은 종류의 물고기들이 여유를 즐기며 살아가잖아요.
이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바로 그 평안을 주실 것이다. 오늘 예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스티븐슨이 쓴 이 보물섬이라는 책,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 많이 읽는 책 중에 하나지요. 그 책에서 저자는 폭풍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 이야기에는 배가 암벽 해안에 좌초돼서 승객들의 생명이 위태롭게 된 장면이 아주 리얼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배가 결국 꼼짝달싹 못하니까 공포에 질린 승객 한 명이 이 배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그걸 알아보겠다고 갑판 맨 위에 있는 조타실로 막 뛰어 올라갑니다. 그때 키자비가 두 손으로 조타키를 딱 붙잡고 선체를 돌려보려고 막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 그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서 뱃머리는 조금씩 바다 쪽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키자비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면서 어깨 너머로 배 형편을 살피러 온 그 승객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러자 그 승객은 아무 대화도 안 했거든요. 정신없이 다시 계단을 내려가서 소리칩니다. 제가 키자비의 얼굴을 봤는데요, 환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잘 되어가나 봐요. 그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려는 건지 아시죠? 폭풍우 속에서 이 키자비가 보여준 미소 하나, 그것이 배에 탄 승객들의 마음속에서 공포의 먹구름을 일시에 걷어간 거예요. 그렇게 절망은 소망으로 바꿔졌고요, 불안은 평안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키자비의 미소가 승객의 두려움을 잠재운 것처럼 우리는 여러 모양의 삶의 폭풍우 속에서도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주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고통 중에 주님을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엇보다 주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오직 그분의 임재 안에서만 치유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오직 주님 안에서만 참 평화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해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을 축복하려고 합니다. 2019년 6월 16일 오늘 이 시간,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이 주시는 저 바깥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질이 다른 평안의 복,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키자비의 미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환한 주님의 미소를 떠올리십시오.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든 관계없이 환한 미소와 함께 우리 모두에게 평안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혜사 성령을 통해 평안을 주실 것이다,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결코 같지 않은 하늘의 평안이다 그러셨습니다. 이를 명심하고 주님의 당부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놀랍고 귀한 복의 말씀을 꼭 아멘으로 받아서 나의 삶, 우리의 삶으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 한번 축복해 주려고 하는데요, 아까 자기 짝꿍 다시금 기억하시고 그냥 축복하면 안 되고 미소를 짓고 합니다. 미소 안 짓는 분은 방법이 있어요. 올리세요, 옆으로. 그럼 되니까 자, 자기 짝꿍에게 미소를 지으며 축복합니다. 근심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보혜사 성령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근심할 일 많고 두려워할 일 많지만 성령께서 약속하신 거니까 약속대로 꼭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유, 우리의 대적인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30절, 31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서 사탄을 표현하는 묘사하는 표현들은 다양합니다. 얼마 전 우리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한 주 사탄에 대해서만 공부한 날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사탄을 세상의 임금 이렇게 예수님 표현했습니다. 풀어보면 세상을 한 손아귀에 쥐고 있는 존재, 이런 의미죠. 이게 사탄인데요, 예수님께서 굳이 사탄을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 뭘까요? 이게 의미심장함이 있어요. 그것은 사탄이 세상 나라의 임금들처럼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안달하고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즘 미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힘겨루게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전에는 각 나라의 왕들이 실제적인 땅,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요즘은 보이지 않는 영토 전쟁이 쉬지 않고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이 무역이라는 무대를 놓고 두 나라 정상이 얼마나 큰 싸움을 하고 있는지 보세요. 대개 점잖은 듯이 말하고 말 한마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 같지만 그게 다 총포를 쏘는 일이에요. 한치라도 더 자신의 땅을 삼겠다고 안달하고 있는 건데요. 그 싸움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지금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지금 해외 순방 중인데요. 그런 곳에 가서 잊지 않고 하는 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 그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거. 그거 하는 거예요. 사탄도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세상 속에서 자신의 영역을,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안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지금까지는 물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일이에요. 그러한 사탄의 대표적 전략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미루기 전략이에요. 신학자 C.S. 루이스가 쓴 악마의 편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어떤 신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책을 읽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습관을 따라 도서관에 책을 고르다가 마침 눈에 종교 서적이 들어왔어요. 갑자기 신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분은 정말 나와 관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마음속에 사탄이 찾아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그런 골치 아픈 생각은 무엇 때문에 하니? 그 점심시간인데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말고 밥이나 먹어. 신사는 조금 전에 일어났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억제하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점심을 먹는데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자 또 사탄이 찾아옵니다. 밥 먹는데 소화 안 되게 뭘 그렇게 골똘히 생각해. 우선 밥이나 먹고 생각해. 식사를 끝내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깊이 잠기라는데 사탄이 또 방해합니다. 그런 생각은 한가할 때 해도 되잖아. 오늘은 집에 가서 할 일이 많은데 다른 날 생각하라고. 결국 신사는 하나님에 대해 아무런 지식도 얻지 못한 채 도서관을 빠져나옵니다. 그 글의 마지막 부분이 이거예요. 사탄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신사의 뒷모습을 보면서 아주 환한 미소를 지었다는 거지요.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면 안 되는 거 있어요. 사탄은 뿔 달린 괴물 아니에요. 애들이 그림 그려봐라 그러면 옛날에 그런 그림 많이 그렸죠. 그 사탄 아니에요. 사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 사탄이 제일 먼저 하는 일, 하나님에 관한 일들을 미루게 하는 겁니다. 이 점에 있어서 사탄의 지연 전술은 생각보다 대단해요. 머리가 아프다는 핑계, 기분이 나쁘다는 핑계, 바쁘다는 핑계 등등으로 일단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뒤로 다음으로 미루게 하는 역사를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목사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런 유형의 경험들 없는 사람 없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이러한 차차마귀의 전략에 넘어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세게 차차마귀를 때려잡읍시다. 그 정도에서 때려잡혀지겠어요? 다시 축복합니다. 차차마귀를 때려잡읍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전략, 사람을 낙심에 빠뜨리는 겁니다. 하루는 마귀가 상가에 진열 때 자신의 도구들을 내다 놓고 경매에 붙인다 광고했어요. 그러니까 신기하고도 재미있는 매매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요. 많은 물건들 중에 하나가 비매품하고 표시가 된 도구가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한 한 신사가 마귀에게 묻습니다. 마귀 양반, 도대체 이게 무엇에 쓰이는 물건이요? 그리고 또 왜 이것에만 비매품 이렇게 써붙였어? 그랬더니 마귀가 대답한다는 거죠. 이건 아주 중요한 거지. 내겐 둘도 없이 귀중한 것이라네. 나 마귀의 일을 이것이 다 해주고 있거든. 내가 다른 도구는 나누어줄 수 있지만 이것만은 안 돼. 이것은 바로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유용한 연장이거든. 이것은 낙심이라고 불리는데 다른 것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마음속이라도 이것만 가지면 뚫고 지나갈 수가 있어. 이것만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 넣으면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심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단 말이야. 낙심이라는 도구로 나는 세상에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게 된다고 그랬다는 거지요. 의미심장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 하시는데 사탄은 우리에게 낙심을 주려 합니다. 그 낙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뿐인 생명도 집어던지게 할 만큼 무서운 사탄의 무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결코 낙심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런 일들이 찾아올 때 있지요. 우리에게 속삭일 때 있지요. 그때 얼른 이건 아니구나 하고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낙심마귀를 때려잡읍시다. 할렐루야. 세 번째 전략이 있어요. 이것은 사실 이 첫 번째, 두 번째보다 굉장히 고도의 전략. 더군다나 21세기 지금 이 시대에 사단이 사용하고 있는 최선의 전략입니다. 뭐냐?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 종교적인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지금 심한 변화를 겪고 있잖아요. 사탄의 전략도 시대가 변하니까 지도 변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사탄은 사람들에게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라 격려합니다. 훌륭한 사탄이죠. 격려해요. 열심히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해라 권고합니다. 사탄치고는 하나도 안 어울리는 짓을 막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렇게 하되 절대로 예수님은 믿지 말라. 속삭입니다. 생명의 문제가 달린 신앙생활을 교양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취미생활처럼. 십자가에 보일 그 골치 아픈 걸 뭘 생각해. 십자가는 장식용으로 걸고 다니면 되는 거지. 속삭입니다. 그렇게 교회에 적을 둔 교인들은 계속해서 많아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증가시키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21세기 지금 우리 시대 사탄의 전략입니다. 지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소위 한국 교계를 대표한다는 어떤 사람이 코미디를 해가지고 정말 코미디를 해가지고 하려면 정말로 하든지 진짜 죽기 살기로 하든지 자신 없으면 말을 말든지 이게 코미디가 되어버려가지고 한국교회 전체가 해난 소리를 듣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정치하고 싶으면 목사 그만두고 정치하면 되잖아. 하고 싶으면 하면 될 일인데 왜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를 이렇게 희화시키냐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금식이 뭡니까? 단식이 뭡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길이 없으니 죽을 각오로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는 거라고. 그거는 그렇게 소중한 걸 왜 코미디로 만들어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신앙이 뭐가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정말 진심을 다해 축복해 주세요. 교인만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이외에도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렇게 좀 지켜보세요. 요즘에 제일 많이 듣는 사람 있잖아요. 고 아무개 씨. 이 잔인한 그 범행이 아직도 그 끝을 알 수가 없어요. 그와 관련된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이게 사탄의 뜻대로 돌아가는 세상의 한 단면이 이런 건가? 여러분 그 일에 소위 말하는 범죄 전문가 수십 년씩 프로파일링을 했던 전문가들이 막 달라붙어서 이걸 보려고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수없이 많은 케이스를 경험했어요. 근데도 도대체 이 여인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한 것인지 과정은 뭔지 도대체 하나도 속 시원하게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다들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이게 그냥 사람이 하는 일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단이란 놈은 이렇게 교활한 놈이에요. 매우 추도 면밀해요. 웬만한 사람 정도는 들었다 놨다 하는 거 일도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이런 존재와 우리가 1대1로 붙으면 싸움이 되겠어요? 시작도 하기 전에 그건 끝난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대안, 그것은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로 보내셔서 바로 내 곁에서 나를 인도하도록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시작하면서 보았던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꼭 기억해 두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이 거하시는 곳 어디라고요? 내 안에 거하십니다. 당신 속에 계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영적 싸움이 보다 수월해진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거하시는데 내 속에 계시는데 사탄과의 싸움이 왜 두렵겠냐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당부합니다. 당장 어깨를 좀 이렇게 활짝 펴세요. 다니지 마세요. 펴세요. 주눅이 들어 살지 마세요. 혹 내 안에 그런 마음들이 넘치고 있다 해도 겉으로라도 그런 마음과의 싸움에서 이겨내란 말입니다. 눈동자 총기가 필요합니다. 예전 어르신들이 흔히 하는 말, 죄송합니다, 시장 자판에 놓인 동태 눈깔 같은 그런 눈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눈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반드시 명품 옷, 메이크업 그런 건 안 입고 다녀도 돼요. 옷 하나를 입어도 깨끗하게 잘 준비된 옷 입고 다니세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렇게 하고 다니는 성도가 보이면 괜히 눈치 주지 말고, 그런 걸 또 이렇게 눈치 주는 분들이 있지요. 우리 교회 몰고 다른 데 있다고 했어 하여튼, 괜히 눈치 주고 그러지 말고 칭찬해 주면 되는 일이에요. 괜한 말로 마음 불편하게 만들지 말고 무조건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면 될 일이에요. 김동원 목사님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갖고 있는 아주 좋은 신앙적인 습관이 하나 있어요. 토요일 저녁, 어제 저녁이죠. 토요일 저녁에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다리미질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뭐 새 돈이 있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새 돈이 사실 쉽게 이렇게 손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다리미질이라도 해서 빳빳하게 헌금을 만들어서 헌금 봉투에 집어넣고 그래 준비된 마음으로 주일을 맞이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셔가지고 그걸 지금까지도 그 어른이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헌금 생활도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재정부에서도 막 환호성을 지를지 몰라. 꼬깃꼬깃한 건 기계에 가도 안 들어가잖아요. 재정부가 고생한다니까요. 여러분이 그것만 해줘도 재정부가 일을 한참 돌지도 몰라요. 여기까지 그저 몇 가지 예를 든 겁니다. 이 모두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시기라는 거예요. 또한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저는 성령과 함께라는 큰 주제하에 첫 주일 메시지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세상에 굳이 보내신 이유 쭉 말씀드렸어요. 요약 정리합니다. 성령은 말씀의 영입니다. 그러니 말씀의 왕성한 역사를 사모하시고 이 말씀 멀리 두지 말고 가까이 두고 때마다 시마다 가능할 때마다 꼭 읽고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이것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는 질이 다른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도 그 평안의 복을 구하고 또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님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의 근원이에요. 따라서 무조건 성령님 가까이 하며 살아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승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 힘입어 오늘은 물론이고 우리 인생 저 마지막까지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마주물 여러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